코로나가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른의 나라를 자처하는 그런 나라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지구의 세상 속에서 혼자만이 지금 살아남고자 큰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욱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을 바로 세우시고 신앙을 바로 세우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 묵상하려는 것은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이라는,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 이걸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의 첫 열쇠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선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이 진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의 두 번째는 전해받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듣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가 세상의 법과 위배되는 듯 보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잘 안 맞는 듯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들이 최상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맹신하고 있는 그 법으로 놓고 볼 때 위배되는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늠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순수하게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그 앞선 선입견 없이 그 진리에 다가서려는, 그 진리를 알려는, 그 진리를 접근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그 진리가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그 작은 믿음의 기적들이, 믿음이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세 번째 길은 그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듣고서 생각에 머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우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깊어져서 마음에 이르고 시간을 지나며 내 지성과 만나서 그 진리를 인정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스스로 자기 입술을 통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내 주님이라고, 내 구원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은혜의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의 네 번째는 진리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롭게 되는 과정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칭함은 실제적으로 세상이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덮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 더 진정한 의로움은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 싸움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렀을 때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다섯 번째 길은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뒤에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서서히 성화되어 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더욱 신앙의 겸손함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이 거룩함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길의 여섯 번째 길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물론 진리를 따르는 것이나 이곳에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자녀됨의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됨 이상의 어떤 것들, 진리를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칭의되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자녀됨의 은혜를 넘어서 제자됨의 과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마지막 길은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말과 그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뉘앙스가 다르고 다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따르나 평생 생명을 다해 그 진리를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진리를 생명을 걸고 행하여 그 진리가 전파되게 하는 일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듣고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더욱 사명을 알고 제자를 자청하지 않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을 살린 그런 능력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넘어서 이 땅에서도 구원된 자의 은혜를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받는 사단의 저주인 질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육 간의 천국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산에 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적 싸움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과정, 나중에 거칠 환난의 과정을 느끼고 그럴 때 내 안에서 평강, 천국을 이루지 않고 성령이 임해서 평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품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를 믿고 이 땅에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의 이름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로마서 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판단으로 정죄에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판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와 그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미 사단에 잡혔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은 죄 있다, 당신 죄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고 그 마음은 지옥을 이루게, 그 마음 자체가 지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허물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에 이르렀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판단하고 정죄하고도, 아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본인들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도 더욱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사단이 주는 미혹의 일로 그 판단과 정죄를 통해서 사단의 깊은 미혹의 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하거나 아직 신앙이 어린 초신자라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세우시기를 빕니다. 혹여 진리가 아닌 것을 들고 와 신앙의 공동체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의 규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첫 말씀은 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화평을 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 어때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화평을 누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샬롬을 물어봤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 안에 평강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그게 결론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평강을 못 누린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 지금 치열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과정이 없어 과정도 없이 결론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 이기고 평강을 누렸을 때 천국에 우리의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단의 종됨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싸워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선행 조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그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의 섭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6장 뒷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의 요지, 이곳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단을 선택함으로써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몸이 죽어서야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세우신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신을 죽이고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때 사단의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오직 그 소망을 따르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단이 죄인이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사단에 속하여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향한 믿음으로 질고를, 그 병을 고침을 받고 더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을 받았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 말씀하신 사람이 이루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면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떤 표적을 이루는데 그 능력을 이루면 구원이고, 우리가 보여야 할 표적은 뭐냐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눈에 드러나는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산 사람도 변화를 봐서 부활을 이루는데 이게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이 표적 위에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표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룸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그 시작이에요. 그 과정은 뭐냐면 끝없이 은혜를 잊고 이 땅의 저주와 함께 오는 그런 질고를 이기고 그 시험의 미혹을 이기고 사단이 주는 시험의 미혹을 이기고 이 영적을 싸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뭐 대단한 무엇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구원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이룸의 끝은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의 실상인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 나머지는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 때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영적인 싸움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는 길은 끝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판단과 정죄 같은 사단의 품성을 버리시기를 빕니다. 오직 긍휼과 섬김과 사랑 같은 하나님이 허락한 품성으로 재무장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천국을 이루시고 속한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더 그 천국을 확장하시기를 빕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서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치며 자신을 죽이시며 신앙을 개혁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고 온전한 은혜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영육의 만나가 여러분의 음식이 되시기를 빕니다. 항상 하나님의 불기둥의 인도가 여러분의 앞길에 있기를 빕니다. 날마다 이기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을 작정하시고 섭리를 따라 자녀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허락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